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월요일까지 쉬고 화수목금 4일 동안 또 여러분들 수고하고 또 내일까지 3일간 연휴인데 다음 주도 4일만 우리가 근무하면 또 일주일이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광고해 오고 있지만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인 10월 15일 날은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 민간 단체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위문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각 부대별로 아마 지휘관들 통해서 공지가 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좀 많이 오셔서 맛있는 간식도 좀 나누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각 부대별로 전달이 됐죠? 다음 주 토요일 날 위문 있다고. 네. 그래요. 그래서 내 다음 주엔 좀 많이 왔으면 좋겠고, 내가 오늘 이 예배 참석 인원을 좀 착각해가지고 간식을 지금 10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좀 애석하지만 지통실 근무자들 생략하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간식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가 좀 모자란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오면,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오늘보다 더 좋은 간식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혹시 못 받는 사람은 다음 주에 2개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숫자를 못 맞힌 거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저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3가지 사역을 우리가 보통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 번째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3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3대 핵심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티칭.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프리칭. 세 번째가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힐링. 이 3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세상 마지막이 올 텐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그때가 마지막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처럼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3대 핵심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 천국 복음, 말 그대로 천국은 반드시 있고, 그 천국에 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아주 요약하자면 천국은 반드시 있다. 그 천국을 우리는 가야만 한다. 왜? 천국 못 가면 지옥이니까. 그 중간에 어중간한 지옥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되고, 그 천국 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고,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어질 때 그때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인데,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복음을 굿 뉴스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 천국 가는 길이 믿기만 하면 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막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 힘든 소식이 되겠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이 바로 천국 복음인데,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천국이 엄청 좋은 곳인데 거기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 그거 말고 뭔가 있을 거야. 그래서 자꾸 미신으로 빠지고 뭔가 행위로 빠지고 뭔가 열심히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비유로 설명해 주신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세요. 천국은 이런 거다, 천국은 이런 거야,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천국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국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마태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크게 5가지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설교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꽤 긴 내용을 할애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교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세워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선교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 그리고 18장에 마태복음 18장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리고 23장에서 25장에 걸쳐서 이 세상에 끝이 올 거야, 세상 종말과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5가지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중요한 5가지 내용들이라는 것을 일단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고, 그 중에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우선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비유죠, 비유. 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 라고 하시고, 또 그 다음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비슷하게 무슨 씨를 밭에다가 뭐 뿌렸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비유죠. 두 번째 비유. 그 다음 세 번째 비유는 33절에 천국은 마치,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또 비유로 천국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저기 밑에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또 말씀해 주고 계시고, 45절 천국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36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자, 무리들한테 지금 천국은 마치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들, 측근들이 나와서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자 37절부터 예수님이 이거를 풀이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만 설명해 주고 이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따라와서 예수님 아까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24절부터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설명이고, 그 앞에 보면 또 비슷한 얘기를 하셔요.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비슷하잖아요, 그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고, 또 돌밭에 뿌려진 자가 있고,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가 있고,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진 자가 있고, 이렇게 뭐 씨가 어디에 뿌려졌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24절부터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이거 같은 내용으로 지금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18절부터 나오는 장면은 24절부터 예수님이 설명한 천국 비유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걸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비유가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자,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천국 말씀이 아니에요. 이 씨가 뿌려진 사람들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씨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에 나오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 즉 천국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걸 빼앗아 간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뿌려지고 있는데, 길가와 같은 사람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이 빼앗겨 달아난다는 거죠. 안 남아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또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가 있대요. 두 번째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에 부러진 사람은 말씀이 지금 내 귀에 들렸지만 전혀 마음에 남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많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돌밭에 부러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뻐, 감격스러워. 근데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야, 너 예수쟁이구나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 핍박해. 그러면 잠깐 견디다가 곧 넘어지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자라고 21절에 표현했지만 이것과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3절에도 기록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거 지금 똑같은 장면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난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기뻤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 그래서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반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사람은 오늘 13장 22절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걱정할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힌다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하나님께 다 내 거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주식 투자하다가 실패하고 직장에서 좀 어려움 당하고 승진을 못하고 실업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모르겠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시떨기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진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23절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인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래서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지금 쭉 얘기한 돌밭, 길가, 가시떨기, 좋은 땅, 이거는 사람의 종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예. 지금 여기서는 천국 얘기 하나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천국 비유가 아닌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는, 그래, 내가 좋은 땅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의 결실을 맺어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다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이고, 이제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장면이 바뀌었어요. 완전. 그래서 이건 지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거랑 이거 헷갈려 버리면, 좋은 씨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밭에 뿌려진 사람과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여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뭘 해야 천국 갈 수 있다. 물론 그 말 자체가 틀리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건 맞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최소한. 왜냐하면 아까 제가 36절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 앞에 예수님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가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나 예수를 말하는 거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렇죠?
아까 비유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가라지 비유에서의 씨는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아들들, 맞죠? 천국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거랑 이거랑은 연결시키지 말라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밭은 세상, 그 좋은 씨,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이 밭 세상에 뿌린 사람은 인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24절을 다시 한번 그 비유로다가 이해를 해봅시다. 24절, 천국은 좋은 씨, 즉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밭, 세상에 뿌려놓은 인자, 예수님과 같으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비유 첫 번째, 천국은 좋은 천국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다가 뿌려놓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뭐 내가 좋은 밭이 돼서 천국가, 이게 아니라는 거,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주어가 달라요. 맞죠? 내가 뭐를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좋은 씨 여러분들을 세상에다가 뿌려놓은 예수님이 천국이란 얘기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주어가 다르죠? 내가 주어가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이 주어인 거예요. 첫 번째 천국 비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천국은 31절,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이 지금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 안 해주셨지만 위에랑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뭐냐면 이스트거든요. 이스트. 빵을, 밀가루를 반죽해서 이스트를 넣으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거든요. 그 누룩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을 뿌림으로써 믿음을 부풀리게 할 수 있는 누룩과 같다. 이게 천국 비유인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번째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거 혹시 주일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과 같으니 그 밭을,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까처럼 그 의미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이 뭔지 알았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해하지만 최소한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 그 주일학교 혹시 교사를 하다 왔거나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은 이런 노래 배운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 노래가 지금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노래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그렇게 소유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44절은 최소한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44절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아까 제가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그 의미를 해설해 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밭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라 그랬죠. 세상. 그렇죠? 밭이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밭이 천국인데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서 그 천국을 우리가 사자, 이게 아니고요. 밭은 세상. 이 세상의 보석과 같은 사람들 누구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에 보석을 숨겨놨는데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석과 같은 사람들을 사겠다는 건 주어가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 세상에 뿌려진 보석과 같은 여러분들을 발견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시기 위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팔아 넘겨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완전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반대죠. 주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를 보석으로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속에 보석과 같이 숨겨진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고 기뻐서 하나님 자기의 모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다니까요. 모든 걸 다 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또 그 뒤에 나오는 나머지 천국 비유도 다 이해가 돼요.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가 누구란 말이에요? 우리. 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진주라니까요.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그 진주 하나, 여러분 한 사람을 발견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 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팔아서 여러분들을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47절 마찬가지예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여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몰아서 잡아가지고 거기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천국에 가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서 잡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해가 되셨어요? 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사모하시죠? 천국 가고 싶으신가요? 아멘? 아멘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우린 천국 가고 싶습니다. 천국을 왜 가야 될까요? 왜 가고 싶을까요? 거기에는 그 현란한 금은 보석으로 가득 차고 거기는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너무 좋은 곳, 편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천국은 아까 우리를 보석이라 여기시고 우리를 진주라고 여기셔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를 사주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